오늘 본문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참 무거운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받으라라고 말하려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나서 좀 괜찮았을 때, 해결됐을 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법한데, 감옥에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이 어떤 위치, 어떤 환경인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감옥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떠한 환경이나 위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방향과 중심과 태도를 닮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나처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안전한 길이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거든요. 1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바울이 눈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대요. 적은 수도 아니고 많다.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지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나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이단을 창설해서 진리에 배격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1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배, 신체의 일부인 배를 이야기해요. 나의 만족, 나의 배부름,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 삼는 인생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배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그 하나님 삼아 삼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지를 모르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다. 그렇게 살지 말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견될 정도로 이 소유욕, 나를 채우고 싶은 마음은요, 강하게 사람을 흔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로 계속 언급되는 재물, 소유욕, 배라고 표현되는 나를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들. 2000년 전에도 그러했는데 지금 우리는 소위 자본주의 시대를 살잖아요. 더 이 자본의 힘이 강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정말 물질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시대입니다.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모든 걸 지은 존재보다 더 높은 게 건물을 가진,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이 배가, 우리를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재물이, 소유욕이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매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목표점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라. 끊임없이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익숙히 알고 있었거든요. 빌립보라는 도시도 로마 제국의 중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미 로마 아래에 있었고, 이 빌립보 안에 로마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리 로마에 떨어져 살아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것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어디에 있어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고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다 라고 설명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21절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들의 놀라운 권리거든요. 우리는 비천한 몸이잖아요. 욕심과 소유에 흔들려요. 오늘 결단해도 내일 흔들리는 비천한 존재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성도들의 놀라운 부르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요 계속 우리를 재정의하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질문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비천한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해야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방법이거든요. 이 질문, 하늘의 시민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말 좋은 답이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를 다시 묵상하면서 참 익숙한 산상설교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워요. 거기 힘이 있어요. 산상설교를 좀 보면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 나갈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오늘 비천한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 모양은 무엇인지를 답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페이지 25절부터 30절인데요. 먼저는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성도라면 무엇 때문에 염려해야 하고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6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하여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는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염려하는 염려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염려는 대부분 땅의 것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우리 염려를, 여러분이 염려하신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우리는 내가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때문에 염려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이 당시에 옷은 신분이었거든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이며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셔서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 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라. 그러면서 솔로몬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솔로몬을 설명할 때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큰 나라와 막대한 재산과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를 참 잘 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재산과 큰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까지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라를 운영해 가려고 하고 그 많은 재산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그의 믿음을 잠식해 갔어요. 결국 그는 수많은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웃 나라와 혼인으로 동맹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겠지만 내가 저 나라와도 동맹을 맺고 저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렇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면서 이방신이 그에게 점점 들어오게 되고 그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는 굉장히 부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가난했습니다. 늘 쫓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회심하고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된 일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께서는 그 솔로몬을 지금 이야기하세요.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보다 저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피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일이라도 당장 아궁에 던져질 수 있는 저 들풀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잘 차려입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되고 싶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힘을 가지고 싶고 들풀과 같은 인생이 싫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나 혼자 나는 왜 이런 인생에서 자라나게 하셨을까? 보통 우리는 들풀에 더 가깝잖아요. 내가 태어난 자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도 날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는 그게 더 값지다고 하세요. 온갖 영어로 차려입은 솔로몬보다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피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들풀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개와 돼지는 영적으로 무딘 존재를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거룩한지 몰라요. 아무리 귀중한 것을 주어도 그들은 그걸 그냥 짓밟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인을 물어뜯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런 거 중요한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 빨리 나에게 먹을 걸 달라라는 화를 내는 것이 개와 돼지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내가 짓밟고 있으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배를 하나님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인생은 13절 14절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성도의 삶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거 찾는 사람이 적다. 저 세상은요, 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삽니다. 정말 중요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짓밟고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물어뜯는 인생이 더 많죠. 때로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다 저 넓은 길로 가는데요.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넓은 길 다 간다고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 25절이 그런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은요, 딱딱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수고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물론 그 인생에도 비도 내리고 홍수도 나고 바람이 불겠지만 안전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 위에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걷는다는 결단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전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이요,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교회에서 자랐지만 어린 제가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점점 목회의 꿈을 키워가는 중에 어떤 제가 품어야 할 목회의 방향과 교회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이재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내게 있는 것, 비전의 사람, 인간의 일생, 참으로 신실하게 수많은 책들을 쓰셨고, 제가 평택에 살 때 서울에 학교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궁화호 기찻간에 앉아서 목사님 책을 읽으며 눈물로 밑줄 긋고 내가 이런 목사가 돼야겠다 생각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정관, 다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100주년 기념교회 정관을 보고 많은 부분을 배웠고요. 우리 교회가 모든 온라인에 헌금 내역을 공개하고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라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세한 지출까지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도 따라가고 싶은 이재철이라는 목사님, 그분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30대 후반에서야 회심하시고 37살에 뒤늦게 신학을 하셨는데요. 자기 말로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간증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글로 적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제 처는 제가 믿음이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술 취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빨리 들어가는 날이면 그냥 들어가지 않고 술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제 처는 대학에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번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는 하나님께서 원래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매사에 저렇게 착하게 사는가 보다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저희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가도 꼭 벨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벨을 눌러야 제 처가 깨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저는 술집에서 아무리 술안주를 많이 먹어도 밥 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은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캄캄하고 어머니 방도 캄캄하고 저희 부부 방으로 들어갔더니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만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제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맡에 노트 하나가 펼쳐져 있는데 노트가 물에 젖어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제 처 서랍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제 처가 적은 글이 뭔지 읽어봐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모님이 쓴 글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다시 목사님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풍풍 울리는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그저 성경의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이런 남편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순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크리스찬의 집에 가면 제 책이 한두 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구 반대편입니다. 제 처는 저하고 결혼해서 33년간 합정동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 순종하는 소명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 남편이 바뀌었을 때 그 소명의 삶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땅끝은 지리적으로 먼 곳이 아닙니다. 땅끝은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이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아내는 저를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선교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상의 소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변화된 남편을 통해서 땅끝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생명이 전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연결시켜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권리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정애주 사모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 진리의 반석 위에
그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남편을 선교지로 땅끝으로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와중에 그냥 문자로 성경에만 있었던 그 사랑이 그 아내의 헌신을 통해 이재철이라는 사람 앞에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한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십자가는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이 부활의 영광으로 뒤집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한 아내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 주님 앞에 씨름했고 그 수치스러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바꾸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재철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저도 그분을 통해 수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예수님을 보기 어렵다면 나를 보라. 내가 지금 주님을 열심히 온전히 따르고 있으니까 나를 보면 주님 볼 수 있다. 저 세상은 예수님 못 봅니다. 우리는 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대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볼 텐데 우리가 주님을 잘못 따르고 있으면 우리 때문에 주님 모습이 일그러져서 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린 누군가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문자로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의 제목과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오늘도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야 하고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인생이 됩시다.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